자, 오늘 페이지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본문 말씀. 원래 이 제목이 조금 이따 소개도 되겠지만 The Way to the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이렇게 되는데 저는 번역을 하늘 가는 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거 성경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자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였으니 회개하고 오를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금 곧 한국의 감리교들도 웨슬리 회심 주간을 지켜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로 5월 24일 그 주간에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아마 제일 바쁠 주간일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강연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앞뒤로 그 주간에는 시간을 좀 변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래 5월 24일은 시간이 1700 연도는 이렇게 됩니다. 38년 5월 24일 시간이 어떻게 되냐 8시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quarter to nine. 예, 본인이 일기를 썼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요. 로마서를 직접 읽는 건 아니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루터라는 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서문이 있어, 서문에 저 어느 부분을 어떤 그룹이 우리처럼 이렇게 독서회를 했던 거예요. 그게 있는데 우연히 거기 참석을 하게 됐어요. 참석을 했다가 그 내용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이 경험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게 학술적인 이야기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여기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그냥 회심 이렇게 하잖아요. 회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확 뒤바뀐 걸 말해요. 컨버전 이렇게 확 뒤바뀐 걸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뒤바뀐 게 아니라 확신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오히려 훨씬 젊은 시절에 나이로 보면 25, 26 요 시즌에 이미 깊은 체험을 학자들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이게 분명히 깨달아졌던 시기가 아니겠는가. 자, 다음은 또 읽어봅니다. 가끔 이렇게 고약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도 교회 생활 열심히 다니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왜 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 내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초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한데, 바로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는 이 질문과 관련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교회 나갑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왜 모였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찬도 많이 하죠. 한국에서 성찬이 좀 덜어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성찬이 최소한 법적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요일 같은 데도 성찬에 했으니까 성찬을 참여했으니까 그러니까 매주 1회 또 한 달에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하고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성찬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실은 좀 깊이 있게 알게 됐는데, 이게 안수받는 거죠. 오디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디네이션. 오디네이션. 안수가 뭔가? 오데이 된다는 거죠. 안수에 대한, 목회자 안수에 대한 그때 좀 깊이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안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례를 위해서 아주 좋아요. 그 성례 집전을 위해서. 성례 집전대. 한국에서 안수자와 비안수자의 구분은 사실 설교가 많이 되는데, 그거는 교회 전통에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례를 자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얘기 한번 성찬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미안해요. 의미가 있어요. 성례를 베풀고. 근데 그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모인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성찬한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또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인데 아주 중심적인 질문은 하늘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이란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뭘까? 성경 구절이 뭘까 묻는다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5절. 이제 영국 분이 계셔서 영어로 살짝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마크 1장 15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어떻게 되죠? 기억나요?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구절 안에 사실은 웨슬리가 왜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 구절 안에 모든 하늘 가는 길에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여기 지금 몇 번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 구절 같아요. 191회. 그러니까 1790년대.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혹시? 1703년에 태어납니다. 돌아가셨던 때는 1791년도예요. 그러니까 몇 살? 88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신 거죠. 1791년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도까지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90년, 1790년.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구절을 대단히 사랑했고 이 구절을 설교하기를 좋아하셨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장 잘 활용하는 구절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저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또 다른 구절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아마 이 구절도 여러분 꽤 들었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두 구절을 갖고 마치 천에 직조한다고 하죠. 직조하듯이 이렇게 해서 설교를 그려내고 있다. 자, 계속 좀 읽어볼까요? 마무리까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한 내용에 무지하게 중요한 진리들 다 들어가 있다. 자,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았다. 호의호식, 무병장수. 야,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대화해보면 결국은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했을 때 하늘나라를 향해서 합니다. 해도 그 하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문제들, 먹고 마시는 문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기도 우리 하는 거 보면 알아.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의 의문과 답이 나와요. 의문점은 뭐냐면 도대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병장수는 뭐예요? 무병장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거 다 포기하고 무엇을 향해 살았을까? 이 갈급함이 뭐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도 나오더라 이게. 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았던 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지질이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과자는 주로 잘 먹어야 뻥튀기. 음식도 잘 먹어야 그저 안 굶으면 다행이야. 보리쌀 잔뜩 넣은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수제비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랬나? 수제비 또 국수 뭐 그 우동 아시죠? 우동 지금 우리 먹는 그런 우동이 아니요. 밀가루로 해서 이렇게 굵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넣어갖고 먹냐면 넣는 게 변변찮은 이렇게 시래기 죽처럼 먹었잖아요. 예. 또 사는 데는 어디 살았어요? 초가집에 살지 않았어요? 대충 얼굴을 발라갖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자다 보면 기억나는데 나만 그랬는지 몰라. 그 진해 아시죠? 진해가 막 귀여워. 그걸 끼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있으면서 진해 만날까봐 제가 진해를 싫어하고 진해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난방도 잘 돼 있질 않고 막 그런 데 살았잖아. 사는 데가 그래, 사는 데. 또 입은 건 어땠어요? 거기 옷도 이런 좋은 옷들은 못 입잖아요. 그 나이론 같은 거, 나이론 아시죠? 나이론이 제일 그러니까 오래가고 질기고. 그리고 겨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맨날 감기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별소리 나네. 뭐가 있냐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만큼 이렇게 손수건 하나 달고 가잖아. 나만 그랬다. 됐죠? 네. 왜 이거 달았을까? 코 흘리고 하시다. 펑치하게 흘렸어. 근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게 버릇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만들만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재밌는 게 있어. 요새 부자들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부자들은 황토방에 살아. 그쵸? 흙으로 딱 된데 건강에 좋다고. 요새 황토방 하나 지으려도 몇 병만 됐거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건강에 좋다고. 먹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부자들은 고기 잘 안 먹어. 뭐 먹어요? 박한, 주로 보리, 잡곡밥, 또 야채, 그러니까 시래기 이런 거 먹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 시절에, 옛날 그 시절에 우리는 가난하다고 불편하고 이 가난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걸 누가 살고 있느냐면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유라든가 이런 조건은 사실은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고 나쁜 것 같아도 나쁘지도 않더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유, 이 시절 빨리 끝나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이 시절 빨리 우리 애들 클 때 아이고 애들 때문에 맨날 데려다 줘야 되고 뭐하고 뭐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쟤네들 좀 빨리 커서 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었어. 그런데 저처럼 지금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모를 거예요. 저처럼 좀 애들 다 크잖아요. 그 시절에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절에 그거는 되돌이킬 수도 없고 누가 그렇더라. 손자가 있을까 손자 손녀가 있을까 아니야. 그런데 그 맛이 있겠어요. 그때는 나이가 더 먹었고 몸도 지치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해도 진짜 어려운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가장 우리가 조건이 좋다고 해도 좋은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 것으로는 사실은 영원한 행복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없고 이게 하늘나라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하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하늘나라 이해합시다 하는데도 어떤 안경을 끼고 시작을 하냐면 세상의 안경을 끼고 하늘나라를 들여다보려고. 지금 그거 벗으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이거 끼고는 안 보여.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확연히 다른 안경으로 봐야 돼. 그 다른 안경이 뭐냐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계산, 이게 세상의 안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며 우리가 그 세계에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중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거가 이해가 돼야 하늘나라 전체가 이해가 돼요. 의라는 표현을 써요. 의. 영어로 justice 이런 표현도 justifying 한다 뭐 이렇게 동사로 쓰는 이게 한자로 쓰면 옳을 의자를 써요. 옳을 의. 근데 이게 한자에서 말하는 이 옳다 이거는 상당히 윤리적인 의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의라는 말하고 대치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에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왜 그렇게 킹덤 오브 갓하고 이 의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 자, 하늘나라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늘나라는 Kingdom of God.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성령 안에서 의. 이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과 더불어서 혹은 성령이 만들어내는 의요.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의가 아니요. 주어지는 의요. 성령 안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담이죠. 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했을까? 교제가 가능했을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개념, 죄란 말을 싹 빼버리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바로 그 포인트는 형상이라는 표현 나오죠. 형상. 그죠? 라틴에서 이런 거 써요.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흙과 같은 존재에 뭐를 불어넣어요? 생명을 넣는 데가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기 때문에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하고 강아지하고 대화가 되나? 된다고 좀 웃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펫이라고 하죠. 강아지하고 이렇게 되는 그 교감은 가능한데 사실은 교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되는 게 아니요.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같은 영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의다 말이야. 지금 중요한 이야기 막 집어 던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의여.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말은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과 의롭게 됐다는 말과 또 동의합니다. 똑같아. 이 다음 또 물으면 또 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동의하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교제. 근데 두 가지 국면이 여기 또 설명이 됐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전체가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입었다는 말이 어디에 갑자기 어디에 천당에 갔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데 이거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이 두 가지 국면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justification이라 칭의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칭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의가 다 사라졌는데 그게 의의 씨앗을 뿌린 상태예요. 이제 의롭게 돼 완전히 제로로 돌리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준 상태를
친밀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씨앗 뿌리려면 뭐부터 해요? 지금 농사 지어봅시다. 농사 우리 별로 잘 못 짓는데 하늘숲에서 했더니 자꾸 올해는 그래 잘 지어봐요. 뭐부터 해야 돼? 땅을 짚어. 그냥 뒤집어 퍼야 된다 말이에요. 뒤집어 엎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계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씨앗을 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거는 씨앗이 우리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거예요? 바깥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죠? 농부가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금. 그거를 우리는 칭미라고 그러고, 요거 갖고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씨앗에서 뭐가 나와요?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죠, 싹.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크잖아. 그래갖고 뭐가 결국은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칭의가 아니고 이거는 성화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조금 이 이야기가 벌써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를 쭉 해오니까 이 성화라는 표현이 잘 안 맞아. 왜냐하면 의라는 표현이 지금 빠져버렸단 말이야. 의라는 표현이 빠져서. 그러니까 성화따로 칭이 따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거는 요거까지는 예수 잘 믿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삶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하거든.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성령 안에서의 뭐야? 의자. 이 모든 일이 누가 도와주시냐?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주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칭의도 누구의 도움이요? 성령이 하셔. 성화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차이가 있다면 칭의의 의면에서는 성령께서 내 바깥에서 역사를 하시고, 아시겠어요? 내 바깥에서 역사를 하시고, 예를 들면 회개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이 하시거든. 성령 빛을 비춰주잖아요. 내 바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성화 과정부터는 놀랍게도 여기 싹을 내죠, 싹. 싹을 내는 일부터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성령이 내주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확실히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요 전체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말은 하나님은 총이라는 뜻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The Grace of God,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다. 이 전체가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니까 이게 뭐가 됐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의가 회복이 됐다, 의인이 됐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뭐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냐면, 구원을 한 포인트로만 보는 거를 이제는 포인트도 맞아요. 포인트도 맞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인 사건 자체가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야. 그러나 요 한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셔야 돼. 어디까지?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자, 요거까지가 뭐다? 성령 안에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거를 확 좁혀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칭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웨슬리는 재미있는 전도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전도. 첫 번째 전도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전도. 두 번째 뭘까? 이제 감이 잡혀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 뭐 한다?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한 전도. 그 전도를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한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고 요거를 우리는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이라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자녀로 머무는 사건이에요. 성장하는 사건. 씨가 뿌려졌으면 씨가 자라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전체가 성령 안에서 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제 보세요. 다음의 이야기는 요게 이루어진 사람의 이야기야. 처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피스, 평화, 남단 말이야. 왜 그러냐?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어. 이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 그려요. 지난 시간에 다리 그림 그렸잖아. 자, 성령 안에서 의라 그랬어. 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총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게 여기를 한 두 가지 다리가 나온다 했죠. 좀 모바일 폰, 핸드폰 이렇게 탁 키우면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칭이라는 다리가 나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화가 나. 영어로 하면 이게 justification, 여기 sanctific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suspension 브릿지를 제가 그렸었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게 어떤 과정이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전체가 자 이게 이루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중요한 편. 이게 사실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그 안에 다 실현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칭의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애들도 이상하게 부모한테는 그냥 오면 편한가 봐. 그냥 퍼져. 어디 다른 데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퍼져요. 왜 그러냐? 마음이 편하거든. 관계가 불안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첫 번째로 주어져요. 칭의가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면 이거는 축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피스가 와요. 피스. 절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불안한 거야. 원수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불안한 늘 그렇게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피스가 있어. 피스. 이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노라 했던 주님의 그 평강인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는 평강.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뭡니까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내용은 잘 몰라도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 그 느낌으로 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평강.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을 했잖아요.
저 마가복음 4장의 그 내용을 갖고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얘들아 배를 타라 하고 배를 올라탔단 말이요. 올라타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뭔가가 어려워지고 하면 이 평강이 깨져. 언제 그러냐?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갈라졌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깨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묻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묻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게 됐다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뭐가 와요? 네, 다음 주 봅니다. 사실은 기쁨에 대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기쁨에 대한 이 기쁨이 오잖아요. 이 기쁨이 오는 거는 왜 오냐면은 성화 과정에서 점점 성숙이 돼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면류관이 보이기 시작해. 이 면류관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가장 큰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이 하는 그런 로마서에 나오는 그 구절하고 일치가 됩니다. 뭐냐면 점점 성화의 삶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열매가 생겨. 이 열매가 막 생겨요. 이 면류관을 우리가 열매라고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생겨. 그러니까 생김으로 오는 기쁨이요. 그러니까 칭의의 축복은 피스라고 한다면 성화의 축복은 뭘까? 기쁨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성화 과정에는 피스가 사라집니까? 아닌 거래요. 이거는 언제든지 가. 거기다가 보너스로 뭐가 온다? 기쁨까지 와. 자꾸 소망이 생겨. 자꾸 기쁨이 생기고,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열매로 인해서, 주어질 열매로 인해서 내 심령성은 항상 뭘로 꽉 찬다? 평강과 기쁨으로 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평강과 기쁨은 뭐다? 열매 혹은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 한번 뭐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죠? 9가지 열매인데 그 처음에 이게 동일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죠? 보세요.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이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의가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왜 그러냐? 왜 사랑이냐? 자, 성령 안에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뭘로 가득 찬다? 자, 제가 또 다시 표현할게요.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할 정말로 생명 이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단어 하나를 반복해 쓰고 있죠. 뭘 쓰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된 거를 의로 딱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희락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3가지는 뭐에 관한 거다?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라고 그런 것이 저기 멀리 어디에 가서 만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멀리 갈 거 없다. 그 소리쳐 외칠 것도 없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 때가 찼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가까운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쫓아다녀. 마치 누구처럼 그냐면 탕자처럼. 탕자는 하늘나라가 먼 데 있는 줄 알고 어디 뛰쳐나가요? 집에서 뛰쳐나가잖아. 근데 깨달음이 왔죠? 하늘나라 어디 있는 걸 알게 됐어? 아하, 가깝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이 사건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사건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하늘 가는 길. 가만히 있어봐. 지금 하늘은 가깝다. 이걸 읽어봅니다. 39페이지. 지금부터 이 하늘을 어떻게 가지는가.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다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셨고 아들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몸을 다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기까지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를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가 삼일째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참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참된 삶의 길이고 이 나라가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바로 이미 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이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다 하셨어요. 오늘 하늘 가는 길은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가는 길, 이게 사실은 이거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하늘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것이 됩니까? 자, 41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뭐 잘못하고 이러면은 계속 아인소리 그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후회할 것이 있는 회개다. 이렇게 후회할 것이다. 근데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뭐냐? 이렇게 철저하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내가 나한테 불가능하다 하는 것.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회개에 이르러야 복음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는
복음을 바로 믿게 돼서 믿는 게 아니야. 복음을 믿으시오 해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의지로 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믿게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모든 시작점은 천국의 시작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내 인생을 갈아엎고 내가 살아오던 이 길을 스톱해야 된다. 자, 세상 환경으로 들여다보면 하늘나라는 수수께끼가 돼. 숨어버려야 돼. 그걸 벗어야 돼요. 예,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수는 어디에다 붙는다? 근데 사람들 자꾸 세수를 달래. 어디에 관심 있어? 세수를 달라는데 관심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 세례 요한이 왔잖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 무슨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 그게 뭐냐? preparation.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 이 준비가 우리가 할 일이야. 내 마음속에 레드 카펫을 깔아야 돼. 심령에 레드 카펫을 깔아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된다. 이 레드 카펫이 뭐겠어요? 처절한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싸그리 바꿔놔야 된다. 땅도 안 갈아놓고 씨를 뿌려주세요. 땅은 길가의 밭이요, 돌짝밭인데 가시들기가 있는 그런 밭인데 하나님의 씨앗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부터 바꿔야 된다? 내 마음의 밭을 뒤집어 놔야 된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묵은 땅을 버리고 완전히 뒤집어 놔야 돼. 이 부대가 잘 이렇게 준비가 될 때, 그럴 때 회개하라. 그렇게 될 때 뭐가 믿어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진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복음을 갑자기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하늘나라가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오늘 심각한 질문 하나 갖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완전히 심령을 찢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다음 주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찢어서 주님이 오시기 정말로 적절한 그런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읽으니까 재밌죠? 나만 재밌나? 재밌어요. 이게 점점 깊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설교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설교. 매주 이렇게 짬짬이 같이 읽어가는 게 재밌어요. 우리 박영현 목사님 아마 일주일에 2번은 나하고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할 거예요. 아주 좋은 트레이닝 코스 이게. 설교가 한 44편 전체가 여러분이 막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설교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귀한 하늘나라 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닫혀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고 저희 심령이 강팍하여져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발로 차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저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진실한 할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같이 고귀한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예비해서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를 두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